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복되고 또 귀한 날, 은혜로운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신뢰하는 가족. 제목의 배경 그림처럼 저 엄마 오리죠? 엄마 오리 밑에 아기 오리들이 막 종종종종 쫓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또 멀리서 은수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왔어요. 은수가 몇 살이죠? 4살. 4살짜리 아이, 5살. 올해 5살 됐다고 이러고 있네요. 5살짜리 아이가 천안에서부터 예배하고자 오늘 나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엄마는 일 가시고 아빠가 딸이 나 교회 가고 싶다고 하니까 딸을 데리고 오셨는데 아빠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무슨 찬송을 불렀죠? 아까 예배 전 찬송 400 특송 말고 413장. 내가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자, 우리 찬송가 속 가사들을 가만 보면요, 늘 기쁨과 영광과 축복과 은혜와 막 이런 게 넘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신나서 춤추는 그런 찬송가의 가사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대부분은 역경과 어려움과 또 내가 겪는 그 비극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았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들을 보면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에 대해서 이걸 잠시 알아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와 또 사업을 겸업하던 호레이쇼 G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이 가사를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들을 이제 벌고 나서 그 시카고의 많은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했던 분이어서 부동산 대가였습니다. 그러니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절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 크리스찬인 스패포드 이 대표의 아주 절친인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무디라고 하는 부흥 강사였어요. 근데 그 무디라는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또 하나의 절친이 있었는데 무디 하면 나오는 사람 이름이 있죠. 생키. 이 찬양사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패포드 그다음에 무디 그리고 생키 이 세 사람이 아주 친한 절친이었습니다. 자, 그럼 절친인 부흥사 무디와 또 그의 친구인 찬양사 생키가 전도 집회를 열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돼요. 자, 그들이 그렇게 거기로 건너가자마자 이 스패포드 역시 그 전도 집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도 영국으로 떠나기로 그 휴가를 가고자 그 가족들과 함께 다 이동할 계획을 짰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딱 짜놓으면 그 계획을 누가 듣는다고요? 사탄이 들어요. 그래서 사탄도 들을 때 요 계획을 내가 방해하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구나,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듣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그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군인 시절에 방언 기도하는 어느 유명한 교회를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랄랄라 럴럴러 뭐 샬라샬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들 봐, 이거 다 미친 것들 아니야? 라고 소리 지르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박차고. 그때 저는요 사단한테 씌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단이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방언 기도를 저는 미쳤다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계획을 짰을 때 그 계획을 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내가 내일 주일은 내가 늦지 않고 가야지 하면 꼭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그 전날 일이 생겨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늦잠 자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이 스패포드가 떠나려고 할 때 사업상이 아주 긴박한 일이 딱 터져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스패포드가 당연히 그 여행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죠. 그래서 자신은 남아서 일을 처리하고 후발로 가기로 하고 내 딸과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예약됐던 그 배에다 실어서 먼저 보냅니다. 나중에 내가 그 영국에 가서 만나자라고 해놓고 보내요. 그래서 그 가족을 태웠던 여객선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SS 빌디 아브르호라고 돼 있더라고요. SS 빌디 아브르라고 하는 프랑스 선적의 배였어요. 그 배가 12월 22일 새벽 2시에 출발을 하고 가던 도중에 이놈의 영국 배하고 프랑스 자기 식구들이 탄 배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순식간에 침몰을 하게 되는데 226명이 탄 배는 그냥 물속으로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배가 막 침몰하던 그때에 스패포드 부인이 4명의 자녀를 이끌고 갑판 꼭대기로 올라와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탈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 4명의 딸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자신을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탁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지 아세요? 살려는 줬어요. 근데 누구를 살려줬냐면 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엄마는 살리고 딸들은 모두 물속으로 수장시켜 버렸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는데 딸들 넷이 죽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 나 하나님 안 믿어. 믿어봤자네. 하나님이 살았으면 진짜 살아있다면 그 내 딸을 왜 죽여?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기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기에 넘어가서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탄에게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엄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던 거예요. 수분 만에 배는 바닷속으로 샥 깔아앉아 버렸어요. 우리 이때 이 상상을 하자고요. 저 타이타닉 그 깔아앉는 그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서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악사들이 있었죠. 그 악사들이 뭐를 찬양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을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하고 마지막 연주를 내가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고 피난 가라 그랬더니 피난은 안 가고 거기서 연주를 했잖아요. 이렇게 물 위에 혼자 떠 있었던 이 스패포드 부인만 그 피난했던 선원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어요. 자, 다음 배를 기다렸던 남편인 그 스패포드 본인은 saved alone, 혼자만 생존하겠다. 나 혼자만 생존했다. 요 짤막한 전보를 받게 됩니다. 딱 받는 순간 뭐야? 나 혼자만 생존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뭔 소리입니까? 했더니 그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금쪽 같은 내 자식, 그것도 하나도 아닌 네 딸을 동시에 수장을 시켰어요. 이 딸들이요, 그 무디 선교사의 무디 부흥사에 집회에 한번 따라갔다가 거기서 네 딸이 동시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섬기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가족 모두가 따라가서 거기서 돕자라고 했을 때 가는 도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휘청거릴 거예요. 자, 그러나 스패포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내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면 그러겠죠. 저거 미친놈 아니야? 지 그 사랑하는 딸 그것도 넷을 다 잃어버리고 지 와이프만 살았대는데, 예? 저게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스패포드 본인 그는 이번 사고로 자녀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었냐면
출발하기 2년 전 10월에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로 부동산에 막대한 걸 투자해놨는데 대화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다 타버린 거예요. 건물들이고 뭐 다. 그래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인 사고가 악재는 악재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파도 하나 넘었더니 또 파도가 오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열심히 충성 봉사 섬김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시험이 오느냐? 왜 시험이 오느냐? 여기가 이제 우리의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험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2가지. 첫 번째는 뭐라?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유혹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는 통과하고 나면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면 뭐가 있죠? 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그리고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남편 스페포드가 다시 이제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제 갑니다. 한참 가는 도중에 선장이 그를 불러요. 선장이 불러서 바다 한가운데를 탁 가리키더니 스페포드 씨, 바로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 당신 사랑하는 딸이 사망한 바로 그 바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만들어낸 시가 있었어요.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413장의 찬송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원어도 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원어의 직역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는 함께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인을 만나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이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요, 단지 얼마 동안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 얼마 전에 D.L. 무디 목사님 집회 참석해서 내 딸이 그 하나님을 영접한 체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영접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러면 그 딸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 살면서 세상 만사 뭐 산전 수전 뭐 공중전 수중전 뭐 별거 그거 다 겪어야 되는데 그거 겪지 말고 이 딸들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 천국에 데리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 4명의 딸들이 다 회개하고 영접하자마자 그 일이 벌어졌던 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스페포드는 그 후에 부인과 남은 딸 하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사역을 해요. 그러다 이제 소천하게 되었고, 홀로 남았던 그 부인은 선교단체를 만들고 유대인에게 영어와 미국의 풍습들을 가리키는 그렇게 어떤 이렇게 작은 무슨 문화센터 같은 거를 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413장의 곡을 만든 브리스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스페포드의 요청에 의해서 그 곡을 그 시에다가 붙이게 되었는데, 한 달 후에 자녀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부부가 뉴욕에서 시카고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작곡가 철교가 무너지면서 기차는 그 얼음 덩어리 강 속으로 처박혔고, 그 또한 역시 160명 중에 승객 160명 중에 불과 14명만 살아남는 그 사건을 당했는데 본인도 그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 죽어버릴까? 왜 남은 여생은 못 살고 죽었을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요, 안타까움이죠. 믿는데도 저런 불행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관점의 눈으로 보세요. 더 고생 끝. 여기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왜? 우리는 죽으면 뭐해요? 끝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브리스는 불붙은 객차 안에서 자신의 부인, 작곡가 브리스요, 자신의 부인이 빠져나오질 못하는 상황이 돼요. 자기는 도망갈 수 있었어요. 기차는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그 남편 역시 뭐 했다?
그 부인을 버리지 않고 같이 산화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38살의 브리스와 그의 부인은 나중에 수습을 할 때 시체조차도 찾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소각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이 찬양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불렀던 413장 찬양이에요. 오늘따라 막 화음도 넣고 또 음향도 엄청 좋아지고 막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어떤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 짱이에요. 맞아요. 짱이에요. 이 짱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학교 짱이 아니고 세상의 짱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그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통 중에도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와? 왜 이런 환난이 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세상적 관점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쓰임받는 자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관점은 오히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피해가거나 그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는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운 어려움과 핍박, 환난이 올 수도 있는데 차별도 당하죠.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많은 손해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거를 부정하거나 그거를 뭐 뒤바꾸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 오늘 배은빈 성도가 왔는데 요새 배은빈 성도가 고민이 많아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가슴도 어쩔 땐 두근두근 뛰어요. 그런데 딸내미 이름이 뭐라고? 아니지. 이름 성도 붙여야지. 배시현. 우리 시연이가 뭐 옹알옹알 거리면서 이제 엄마 아빠를 찾고 아빠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빠가 잠도 안 자고 뻘떡 눈 땡글땡글 해가지고 아빠 기다려갖고 하면 벌써 제 생각하자마자 미소부터 짓잖아요. 이게 아빠 미소예요. 특히 딸 키우는 아빠들은 딸 하면 아주 오금이 저립니다. 자, 그런데 그 딸을 위해서는 어떤 부모가 어떤 것을 아까워하겠어요? 내가 세상적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것보다도 딸을 위한 건 아까울 게 없을 거예요. 맞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까운 게 없어야 돼. 그래야 그 딸이 행복해지는 거야. 이게 진리인 거야. 우리는 받을 줄만 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지 많은 걸 받고 있는데 그 받은 것조차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강조합니까? 우리 입술에 뭘 달고 살아라? 감사를 달고 살아라. 그래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앞에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신앙 때문에 많은 손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고난과 슬픔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분명히 갈라져 보인다는 겁니다. 현대 가정의 문제점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볼 때 심각한 상태에 이르를 때가 많아요. 남녀가 아주 사랑을 해서 가정을 만나서 이룰 때는 내가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고 하도 뭐 잠깐을 떨어져 있는 것도 고통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삽시다 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해서 현실에 부딪히고 살다 보면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란 말이 있듯이 뭔가 마음에 안 맞아요. 뭔가 내 생각과 달라요. 뭔가 그 사람이 보였던 환상이 내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뭔가 안 좋았던 것도 보이고 싫은 것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간격이 처음에는
너 없으면 못 살았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 없어서 못 살아 그렇다가 너 때문에 살아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의리로 살아가는 상황이 오늘 때까지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의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 1일 날 야외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 그럼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불행한 거냐? 아니죠. 그때부터 믿음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뭘로 기도하라? 눈물로. 그래서 우리가 매번 광고 때 그거 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라.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눈물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얘야 이것만 해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좋으면 갑니다. 본인이 싫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가요. 그러나 본인이 좋은 계기가 있을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눈물이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 가정의 소중함보다는 인간 본연의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욕망의 조건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사랑이었는데 사랑 안에 점점 조건이 싹트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빠, 처음에는 뭐 자기야, 뭐 애기야, 뭐 이러고서 살다가 나중에는요 여보 당신 그러다 애 하나 둘 낳기 시작하면 애 울면은 툭 차면서 애 울잖아 이렇게 해요. 이게 뭔지 아시죠?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면요 남편도 나가서 일하고 오면 힘들어요. 막 사회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막 스트레스 받아요. 온통 몸으로 일을 하니까 막 땀 뻘뻘 흘리고 쓰러져 잠들기도 바쁜데 꼭 이 아이가 새벽 찬송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 꼭 한 3시 4시만 되면 꼭 깨요. 그죠? 한 100일 동안 엄청나게 울어대요. 에 하면 툭 애 울잖아. 서로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애 하면 못 듣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래 잠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사랑으로 합쳐진 가정이라면요 애 하기 전에 알아서 일어나서 애부터 케어를 할 거예요. 왜? 남편이 깨지 않게 하려고 아내가 깨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배려라는 게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배려가 없는 사회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조건이 깨지거나 변화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조차도 흔들려 버려요. 가정이 흔들리고 또 그렇게 흔들리는 가정이 황폐화되어 가다 보니까 깨어지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비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비정상적인 모습만 배워서 자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비정상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아이가 자라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나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통계적으로도 많이 나와요. 우리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SB 워너비야? 오너비야? SG 워너비? SB는 일본 카레구나. 그 SG 워너비의 김진호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노래를 잘해요. 근데 그 가수가 부른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예전에 청년애들 이제 사역을 할 때 노래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 승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실족을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참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고 그러더니 이제 이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열심히 찬양 단원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은 좀 이상한 찬양, 막 이런 거 하는 찬양이에요. 그 힙합 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힙합으로 찬양을 합니다. 한 영혼이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여기서 한번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교회 성전에서 가요를 불러라고 하겠지만 저는요 그걸 사역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 안에 그 영혼이 하나 살았어요. 그 김진호의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진 속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가사 중에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비정상적 부모 밑에서는 비정상적 아이가 자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바꿔서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아닌 가정의 아이가 자라나면 믿음의 백성이 아닌 아이로 자라는 겁니다. 마치 공장에서 불량품 나올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납품을 받아요. 납품받은 물건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퍼센트 불량 나오면 다 반품시켜버리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0.7. 엄청 짜네요. 일단 뭐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입니다. 뭐 저는 한 2%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0.7이면 뭐 엄청 작은 수네요. 그만큼 작은 수의 수량이 나와도 불량이 나오면 반품을 해버리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사람이 불량품이 나오면 어디로 반품을 하죠? 감옥으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불량품이 나오면. 실수로 인한 불량품 말고요. 애초부터 불량품 있잖아요. 자기 부모를 죽였던 그 한의사집 아들 박아무개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 청년은 19살인가 20살에 부모를 죽이고 나서 유산 타먹으려고 하다가 발각이 나서 지금 감옥 가서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어요. 지금 한 40 넘었을걸요 아마. 기존의 가치관이나 도덕관이나 질서가 흔들려버리고 결국엔 그렇게 잘못된 인생으로 자라난 아이들은 심각하게 그 삶을 위협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물론 한 가정의 자녀들이 다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가정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단 말은 아니고 믿음의 가정은 한 가정 자녀라 할지라도 뭐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신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그 존재 그 평안함 속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부모가 회사나 또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여자분이 그 금쪽 같은 이거 욕 같긴 한데 금쪽 같은 땡땡땡 해갖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아이가 뭐 보통 장난 아니에요. 막 뭐 이건 별 아무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그냥 막 밥그릇도 던지고 막 다 이러는 아이들이 나중에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무엇 때문인지 보면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결국은 부모 잘못이더라고요. 불만과 뭐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가 대부분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이가 벌어보는 그 세상적의 관점과 또 사람들에 대한 것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걸 누가 줬어요? 그 불신을? 부모가. 예를 들어 제가 강아지 키운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 그 강아지가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인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주인이 없으면 막 애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 갔다 올게 이 말을 하면요. 아멘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원에 일을 나갈 때는 띵동 갔다 온다 그래요. 띵동 띵동 소리가 나니까. 띵동 갔다 올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 신경을 안 써요. 지 혼자 잘 놀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띵동 띵동 소리가 끝났는데 아멘 소리 쿵쾅쿵쾅 이 아멘 소리 이 울림 소리가 끝났는데 안 올라온다 2층 사무실로. 거기다 이제 데려다 놓잖아요. 지 사무실에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사무실로 이 주인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 이때부터 문을 긁어요. 빡빡빡빡빡빡빡. 언제 오나. 아니면 잠을 자버리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요. 비정상적 부모 밑에서 더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자라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인 돼서 사회에 진출하면 세상은 점점 그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놀라운 이슈거리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요즘 그게 겪고 있는 실태죠. 방송에 보면 예전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터넷도 없던 시절 요즘 차로 막 서울 부산 하루 만에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 시절이 아니었던 우리 조금 한 20, 30년 전으로만 되돌아가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아이들이
중학생 애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인성은 낙후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계한테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파괴되고 흔들리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1년 내내 365일 부모가 아이들만 케어한답시고 아이들을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집안 대대로.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받은 영적 감화와 인격적인 그 감동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나는 그분들에게서 진 사랑의 빛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각자의 할아버지? 혹시 성함 기억하세요?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으니까요. 예전엔 전쟁도 있었고. 자, 그러면 할머니는 다 기억나세요? 할머니 성함도 기억나세요? 생일은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은 기억나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사드려 보셨나요? 부모님한테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부모님 생신 때는요 밥을 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레스토랑 그게 아니에요. 따뜻한 밥 한 그릇, 국밥 한 그릇이더라도 자녀인 우리가 그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드릴 때 부모는요 그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국밥 만 그릇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분들에게서 진 사랑의 빛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가정이 다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그 믿음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서 이어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에는 셈, 야벳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죠. 함. 네. 함의 경우는요 제일 못된 놈이었어요. 그 함, 이 함의 경우는 아주 불경건했고 경건하지 못했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인데 방주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자녀 중에 하나인데도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의 자녀들이 개국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 못해. 누가 목사 하래요? 목사는 지가 하고 싶어 하나?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거지. 개나 소나 세상에서 하다 안 되니까 개나 소나 다 목사하지 이런 소리 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 온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나 목사 안수 받는 사람 없어요. 목사 안수 받고도 목회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뭐 방송에서는 해마다 목사가 600명씩 나와 700명씩 나와. 그 600명 700명이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목회한다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3년 안에 문 닫고 다 포기하는 사람이 600명 중에 한 500명은 넘을 거예요. 그거 알고나 얘기하세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의 소리를 합니다.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들을 앞세워서 서로 대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신뢰감이 깨지고 나니까 서로 불신을 해요. 가족끼리도. 자,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두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요? 형 에서는 해쪽 속의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평생토록 그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은요 자기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평생토록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알죠. 어떤 부모도 자녀가 60이 된 아들에게도 출근합니다 하고 부모가 나갈 때 인사하고 나가면 얘야 차 조심해라.
이거는요, 부모한테는 어떤 자녀도 다 아이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자, 그런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올라오는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거리 안 주는 자녀 없죠. 또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부모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당연한 걱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인한 근심을 짓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과 자기가 들고 다니던 그 칼을 더 믿었던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지켰지만 대신에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된 영향,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믿음이 없었던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조차도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그렇게 잘 믿었지만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자녀인 야곱이 받았던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야곱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니지만 어머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기 자녀인 야곱이 받았던 고통이 있었죠. 어떤 삶을 살아요? 야곱은 요걸로 살잖아요. 입으로. 즉 세상에서 말하는 입으로 일하는 사람, 입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나쁘게 말하면 말빨 좋은 사람들. 그래갖고 남의 재산 울거먹는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기꾼. 야곱이 믿음이 있었지만 야곱이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 말로 털고 살았잖아요.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평생 고난을 받고 삽니다. 왜? 그 엄마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엄마의 태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다 믿음 신실하고 내가 그 대를 이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 그냥 거저먹는 축복이에요. 거저먹는. 그래서 3대 믿음의 가족 3대는 뭐 한다? 거저먹는다. 얘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 벌써 응답이 와요. 엄청 빨라요. 그러니 내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내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런 날이 금방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즉 믿음 역시 여러 교회는 막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교회, 나 알아주는 교회, 뭐 내가 무슨 뭐 영업하는 교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의 축을 잡고 하나의 믿음으로 이뤄나갈 때 그 가정들이 다 부흥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도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리브가의 경우는 그녀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능력,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자녀들에게 비춰질 때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가 있어야 된다? 무슨 가족이 돼야 된다? 신뢰. 신앙도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도 허락하실 거야 라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신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졌다? 그러면 믿어라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본인이 와가지고 본인이 느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느껴볼 기회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첫 번째,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뢰감이 강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슬픔이 온다 하더라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뭐를 하죠? 쓰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이번에 여기 좀 다쳤어요, 팔을. 그래서 인대가 늘어났는지 욱신거려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오히려 움직이면 안 아파요. 그런데 잠깐 쉬느라고 팔을 이렇게 탁 어디다 딱 얹어놓고 한 1분이라도 가만히 있다가 쉬었다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기름칠을 해야 될 때가 됐나 봐요. 이게 인대가 굳었는지 움직일 때 엄청나게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또 주물럭주물럭 하고 나면
또 안 아파요. 또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생활하고 똑같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쉬었다 해야지 하고 쉬면 기도가 안 열려요.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배도 계속해서 나와야 예배 나가는 게 삶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국은 다 제껴져 버리는 겁니다.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겪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슬픔 속에서 도리어 위대한 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야,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사람이 보여야 돋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졌는데 깔려버리면 의미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서 부뚝 서 있는 사람이 딱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먹으면 키 큰다며요. 제가 열심히 먹었어요. 키 안 컸어요. 콩나물 먹어서 키 큰다 그래서 열심히 먹다 보니 콩나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콩나물을 먹어도 키 안 크더라고요. 그런데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이렇게 햇빛 보면 파래지니까 꼼꼼하게 맨날 불 꺼놓고 이건 수시로 갖다 물 바가지로 물 퍼부어야 돼요. 근데 가만 보면요, 콩나물 이렇게 예쁘게 덮어놓으니까 자라잖아요. 그 중에 꼭 한두 개씩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는 게 있어요. 키 큰 놈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걔는 뽑아서 먹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예배 충성하는 사람, 헌신 봉사 잘하는 사람, 또 하나님 자랑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딱 보면 딱 뽑아 쓰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콩나물이라고 해서 키 큰 콩나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신뢰감이에요. 사람은 무슨 동물? 생각하는 동물. 또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하죠. 사람은 나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가끔 방송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보셨어요? 막 도인처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꼭 한복 같은 걸 입고 사는지 몰라. 그게 편해서 그런가?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뚱뚱한 연예인이 있잖아요. 개그맨 연예인. 이게 하면 그 누구야? 윤택. 예. 머리 이만해 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윤택이라는 사람이 거길 딱 가요. 그러면 그 자연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나무리고 뭐고 그냥 좋은 거랑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랑 좋은 건 다 갖다 먹이죠. 왜 그럴까요? 반가우니까. 혼자서 그냥 그 속에 가족이 다 있음에도 다 팽개쳐두고 산속에서 몇 년씩 산다고 나오잖아요. 산속 생활 뭐 15년 차 뭐 이런 거. 근데 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 했더니 저는 이유는 해요. 아파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다 대다수가 그 방송국 사람들이 오면 엄청 반가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가는 날 보면 거기까지 나와서 막 손 이렇게 흔드는 게 똑같아요. 모든 방송이 다 그래. 그게 컨셉인가 싶었더니 컨셉이 아닌 것 같은데도 다 나와서 손을 흔들고 그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카메라는 계속 줌 아웃을 하는데도 막 손을 흔들고 있어요. 왜? 외로웠으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녀를 믿어주고 내 편은 세상에 부모밖에 없잖아요. 형제도 내 편 안 해줘요. 형제도 죽일년 살릴년 이래가면서 싸워가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래가면서 싸우고 특히 누나와 여동생 그러니까 뭐죠? 언니와 여동생 사이에 그런 거 많죠. 차이가 많으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업어주고 다 하지만 연년생인 경우에 맨날 치고받고 싸웁니다. 남자애들도 마찬가지. 많이들 싸우죠. 자녀가 많으면 꼭 중간 텀에 낀 거랑 마지막 거랑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 위에는 언니고 밑에는 막내고 그러니까 중간에 낀 사람은 너는 언니한테 덤비냐? 너는 막내인데도 그렇게 혼내냐? 이래가면서 막내한테도 너 시기를 부리냐? 이래서 중간만 맨날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중간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나가서 언니가 맞았다 그러면 동생들이 우르르 가서 내 편 내주잖아요. 그런데 지들끼리 싸우면 내 편이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군가 외부의 세력이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집안 온 식구가 우르르 가서 그거 뜯어먹으려고 할 겁니다. 자, 가족만큼 그렇게 의리가 많은 사람들도 없죠. 그런데 가족 내만 보자고요. 작게. 그러면 가족에서는 형제는 내 편 아니에요. 너의 편이에요. 그리고 내 편은 오로지 부모밖에 없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당뇨 걸리신 분들은 느낌이 없대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일관성이 있게끔 그 부모가 해야 하는데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떤 날은 또 저랬다가 뭐 본인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막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럼 그 아이는 뭘 배울까요? 정체성이 흐트러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보다는 어디로 가요? 누굴 찾아요? 친구한테 가죠. 우리 윤빈이는 외아들로 자라서 엄마 아빠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자란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윤빈이가 사고를 많이 쳤어도 뭐 친구 없어요. 오해 마세요. 이제 예를 들어 한 거니까 사고를 많이 쳤어도 엄마 아빠가 다 감당해 줬을 거예요. 어떤 부모든 자기 자녀는 내 혈육이에요. 뭐 내 반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듯이 부모보다는 그 신뢰가 부모하고 자녀 간이 깨지면 자녀는 자기의 인생 상담, 고민 이런 걸 부모한테 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털어요?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나중에 그 친구를 통해서 내 자녀의 생각을 딱 듣게 되는 순간 나는 어떤 마음을 들어요? 괴리감이나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배신감도 느끼는 겁니다. 이유는 부모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는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은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리고 삶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내 인생 뭐 60을 사람을 어떻게 바꿔 50 넘었는데 내가 40도 넘고 50이 넘었는데 내가 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애도 보통 애가 아니에요. 어린애도 보통 어린애 아니에요. 난 100살 먹은 어린애도 봤고 70 먹은 어린애도 봤습니다. 자, 믿음의 경력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는 자녀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말씀이 나한테 은혜되는 것, 나한테 뭐 기분이 좋고 나한테 힘이 되는 것만 말씀이 아니에요. 나한테도 질책하실 수 있습니다. 나한테도 말씀으로 때리실 때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거 아니야. 저 사람 거야. 칭찬하는 거, 너 잘했다 어쨌다 축복한다 이것만 내 거야. 이거는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렇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리키는데 그 지혜를 부모의 지혜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가리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부모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부모를 신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목사가 뭐 대다수입니까?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끝내줘. 뭐 우리 목사님이 용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용하지도 않고 끝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뿐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할 뿐입니다. 그 전달 잘못할까 봐 맨날 말씀 쓸 땐 저도 두려워서 돌돌돌돌 떨면서 써요. 그리고 펑펑 울기도 합니다.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멎는 날은 여러분들이 고난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술이나 마시고 화를 내고 자포자기하면서 자녀들한테 모든 걸 다 화풀이하는 그 부모 어떤 자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따지기나 하고 하나님 이거 원했는데 이건 안 해주고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와 한편이 되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래서 장자권 팔아먹었던 그 팥죽 사건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세상에선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신뢰를 통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신뢰하는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족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자나 깨어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